할렐루야. 미국의 모든 대학교에 1등 하는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하나는 교수님이 강의할 때 나 하나 이해서 하신다. 교수님이 나 하나 이해서 강의 준비해서 하신다.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때문에 한다. 또 하나는 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1등하는 학생은 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는 성공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과일 장사를 하나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건 하나 최고 맛있는 과일을 준비해서 손님에게 이렇게 그 과일을 먹고 행복하게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과일을 조사해서 제일 좋은 것만 사서 손님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인데 한 달에 1억, 2억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 집에 과일을 사 먹으면 딴 데 못 가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에 정성이 있고 맛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고 교회 오면 앞자리부터 앉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길도 간단하잖아요. 남편에게 안 좋은 모습 안 보이는 겁니다. 시집 오기 전같이 결혼하기 전처럼 남편에게 조심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안 하고 남편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남편 퇴근할 시간에 맞추어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살짝 화장하고 예쁘게 기다렸다가 남편 맞고 내가 여자라면 남편 간 빼겠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새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남편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남편에게 좋은 말만 하고 당신 참 멋지십니다. 어찌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다 얼굴에 생기가 있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일부러 힘을 낸다고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하토 쳤거든요. 하토를 그 세상에 재미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한데도 잠이 오는데 과자 따먹게 하는 것은 새벽까지 해도 잠이 안 옵니다. 도박이 그게 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 도박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재덕이 집에서 닭 울 때까지 했어요. 그 집에 과자 파는데 이제 과자 따먹기 하는데 그 정재덕의 아버지가 과자를 파니까 밤새워요. 그래서 피곤하니 누워가지고 또 과자 팔고 이렇게 하셨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제 옆에 누워 계셨는데 용수야 너 키가 참 잘생겼구나 그래요. 누워서 심심하니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제 바로 뒤에 누워 계셨으니까 제 귀를 보시고 용수야 너 키가 참 잘생겼구나.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정재덕이 아버지가 고마워요. 내 키 잘생겼다. 닭 울 때까지 그렇게 합두치다가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나고 그때부터 핫도장을 손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재댁 씨 그 다음에 다 예수 믿었는데 늦게 나으셨어요. 어쨌든 용수야, 너 귀가 참 잘생겼다. 그게 내 거울에서 귀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 사람은 칭찬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칭찬, 그게 뭐예요? 감사하고 또 찬송이고, 먼저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쁜 짓만 하는 거죠. 저는 잘 때도 옷을 이렇게 포개놓고 자거든요. 막 집어 던져놓고 자면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들이 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개놓고 자거든요. 그게 이쁜 짓 하면요, 저는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아직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아침이지요. 그 아침마다 제가 안고 축복하거든요.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제가 머리 다 빗고 아내한테 내가 피곤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렇게 퇴근해서 아내를 맞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제일 앞자리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고, 열나병 환자가 치료받아도 하나만 감사했는데 예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사람만 천당 가고 9명은 나병은 나았지만 천당은 못 갔거든요. 이런 부흥회를 해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예쁜 짓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꼭 나눠주는 게 있는데, 녹펠레의 10가지 삶의 교훈이죠. 아들아,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우리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I have no father but God.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매일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다윗은 목사님과 가깝거든요. 히스기야도 목사님과 가깝고, 아사도 가깝고, 복받은 왕들은 목사님하고 가깝거든요. 저주받은 사울왕은 목사님하고 싸우거든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견고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Have faith in the Lord your God, and you will be upheld. Have faith in His prophets, and you will be successful.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 다음에 너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살아가면서 절대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아라.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라. 아침에는 하루 할 일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라. 저녁에는 하루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신문보다 성경부터 읽어라. 살아가다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크게 하라. 마지막에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근데 록펠러가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복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회장 하셨던 박모 장로님, 제게 정심을 사시면서 그 교회 집회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한데 입사해서 현대자동차 사장이 될 때까지 한 번도 7시 넘어서 출근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자. 그래서 6시 좀 넘으면 회사 출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건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참 좋은 교회고 격이 있고 모든 게 참 좋습니다. 장로님들 기도도 수준이 계시고. 제가 2주 전에 집회한 교회는 이게 강사를 대접하는 게 굉장합니다. 야, 어찌 이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정주영 회장님 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정주영 회장님을 섬기던 분이 저를 섬긴 겁니다. 격이 다릅니다. 그릇이 하나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치면 좋겠어요. 앞자리부터 앉는 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됩니다. 중간에 출근 때문에 일찍 가실 분도 괜찮아요. 새벽에는 가시는 게 이해를 하거든요. 교회에 충성하고 직장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앉았다가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의자 4줄은 다 비워주세요. 우리 주여 3번 찾고 축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예쁘게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청와대 참모, 총리, 장관, 국회의원, 모든 높은 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빛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목포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세안교회 모두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서로 경쟁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록펠러처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시고 담임 목사님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고 집회 후에 위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양곡교회 새벽재단에도 은혜 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복을 내려 주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을 손들어 축복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축복이 평화가 행복이 넘치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과 함께 옥합을 깨뜨려서 자녀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종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가 하는 설교가 성경처럼 귀하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 청와대 참모, 총리, 장관, 국회의원, 검사, 판사,
높은 지혜 있는 분들을 복을 내려주셔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라 섬겨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평화의 나라, 선교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목포에 사도행전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수양교회 장로님들, 온 성도들, 영이, 육신이, 또 사업이, 직장이, 일터가 다 잘 되어서 행복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에 몇 억씩 가난한 사람 위에 기증하는 교회가 되어서 목포시의 공무원들이 은혜 받게 하는 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뒤를 잇는 이 나라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도 헌금하신 분들을 손들어 축복하시되 솔로몬에게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옥합을 깨뜨려 감사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고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이 세안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위대한 학자들이, 세계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는 복을 주시옵소서. 양곡교회 새벽기도에도 은혜 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빛나고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은혜 받아야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된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이 최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최고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 Three persons in one. 이게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인격이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한 분입니다. 그건 우리 세상의 차원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성령 받아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건데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담의 순종하지 않는 죄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사형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죄를 없애는 길은 피, 흠도 점도 없는 피,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 싫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좀 마지막에 전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림으로 다 이루시는데 그게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사람 몸을 입으셔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안 지게 해달라고, 잔을 옮겨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얼마나 애썼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저와 여러분과 억조 창생이 다 멸망하니 예수님으로 희생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피 흘린 그 피의 보배 피의 값으로 여러분과 제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죄는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언제나 사시면서도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 시간단이 오잖아요. 우리가 시간 따라 살잖아요. 예수님은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데 십자가 지실 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해요. 학생들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 어머니가 아들아, 너 학교에서 나 부르러 오라 하면 어떡하지? 엄마 왜 우리 학교에서 엄마 불러? 너가 전체 수석하면 어머니 자녀를 어떻게 길러서 이렇게 전체 수석합니까? 반드시 학교 부를 거 아니냐? 신경 꺼요. 내가 전체 수석할 수도 없고 해도 학교에서 안 불러. 아니야, 부를 거야. 그걸 자주 말하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나 부르면 어떡할까? 엄마 신경 꺼. 아니야, 너 1등 하면 부를 거야. 이 아이가 아이, 엄마가 1등 하는 걸 저리 좋아하는구나. 엄마를 위해서 한번 1등 하자. 굳게 결심하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은 A 맞기도 어렵고 A 플러스는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전 과목이 A 플러스입니다. 서울대 전체에서 수석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오라고 연락이 안 옵니다. KBS 방송국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그냥 서울대에서 중간에 공부한 아이인데 굳게 결심하니 1등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당에는 반드시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 굳게 결심하면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굳게. 저는 제대로 굳게 결심한 거 있습니다. 굳게 결심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왜? 내가 굳게 결심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하겠다. 굳게 결심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군산에 큰 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옥봉마을에 가난한 집사님이 토굴에 살았습니다. 집 한 채 값을 준비했는데 교회 건축 헌금하니 고민합니다. 집이 2채에 있어도 한 채 바치기가 쉬운 게 아닌데 토굴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 한 채 돈을 모았는데 교회 짓는다 고민하다가 굳게 결심하고
몽땅 헌금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받고 토굴에 계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 목사님이 울고 온 교우들이 감동받고 모두 헌신해서 그 멋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계속 토굴에 살아야 됩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하고. 근데 미국 군산의 공군부대 군목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한 마을을 비춰주십니다. 환하게 비춰. 그게 예수님이 아주 행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토굴, 기름종이로 된 문을 열고 토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괜히 꿈입니다. 꿈이지만 너무 신비로워서 통역관을 데리고 그 마을에 가니 꿈에 본 마을이 있고 예수님이 웃으며 들어간 토굴집이 있습니다. 들어가니 그 부인하고 아들이 가정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부인 무슨 일을 했는지 내 꿈에 보니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이 집에 들어오시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토굴에 사는데 집 하나 사는 게 소원인데 집 하나 살 돈을 모았는데 성전 짓는다 해서 먼저 죽게 드렸지요. 이 감동받은 미군 목사님이 바로 그날 미군 부대 식당에 그 집사님을 취직시키고 그 아들 미군 부대 경비로 취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집사님이 계신다 했더니 큰 부자인데 장가 못 간 남자가 그 이야기 듣고는 그 여자가 좋은 것입니다. 생긴 것도 모르고 보지도 않았는데 좋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제가 모셔서 평생을 잘 이렇게 호강시켜주게요. 그 아들을 내 아들 삼아 공부시키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달이 놓아서 미국의 부잣집에 마님이래 갔습니다. 만화 같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 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감난산 벳바게야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얘들아 발길을 멈춰라.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는 어린 낙이 한 마리 메어 있을 것인데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내가 쓴다 해라. 가니까 어린 나귀가 편하게 있습니다. 푸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인입니다. 아니 남의 나귀 왜 풀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쓰신다고 풀어오라 했습니다. 그러세요. 어서 풀어가세요. 그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고 돌려줬대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시던 나귀 구경 가자. 근데 주인이 머리가 돌아가서 입장료를 받아서 부자가 됐대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건 손해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기다렸던 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 모가지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나귀는 예수님 모시고 흙을 안 밟고 겉옷을 밟으면서 많은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짐승들이 오고 갔지만 최고로 귀한 짐승은 그 어린 나귀예요.
왜?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는 게 영광 같지만 영원한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해도 교회 집사님도 안 되고 성가대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거든요. 남의 집에 머슴을 내도 교회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한 장로님에게 대통령 비서실장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장로님이 거절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거절하신지 이유를 알아달라. 비서가 가니 나는 교회 장로인데 대통령 모시고 다니다 보면 주일도 못 지킬 때 있을 텐데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나는 장로로 충성하지 주일 잘 지켜야지. 대통령 비서실장 하다가 주일 못 지키면 내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뭐 때문에 비서실장 하느냐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내가 약속합니다. 절대 주일날 장로님 예배 방해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주일날 마음껏 하나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잘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눈동자죠.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있어도 요셉이 제일 사랑받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하나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그냥 나귀 새끼 타볼까?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시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사셨거든요.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나귀를 타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겸손해라. 경험 많고 뼈가 굵고 힘 있는 내가 나귀 중에 최고다 이런 나귀 안 쓰고, 나는 한 번도 사람도 안 해보고 경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어린 나귀를 주님이 쓰신 겁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도 귀하고 정말 멋지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나처럼 해라 그러셨어요. 장로님들이 사무실에 직원들의 발을 1년에 한 번씩 씻어줘 보세요.
장로님들이, 사무실 직원들, 또 사찰 집사님,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제가 발을 닦아 드릴게요. 교회 장로님이 교회 관리 집사님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 장로님도 복이지만 교회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만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스스로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마귀는 높아지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선악과 먹고 망하는 것입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높아져, 너가 최고야, 그래서 최고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교회가 좀 부흥되고 하면은 마귀가 너가 최고야,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업신여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11조가 1억이 돼도 11조 10,000원 하는 사람에게 겸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흥회 하다가 50억 헌금하는 분을 봤습니다. 인천 성결교회 장로님이 50억을 헌금하셨어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어찌 50억이나 헌금하세요? 교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은 돈 생기면 또 투자하고 또 돈 생기면 또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러다가 한번 하나님께 옷값도 못 깨뜨리고 사업하다가 천당 가면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 뵙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50억이 들어서 헌금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1년에 3억씩 개척교회 하나씩 하신대요. 근데 그 부인은 부흥회 할 때 3시간 전에 나오셔서 부흥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은 부흥회 3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너무 겸손하니 온 교회가 은혜되고 그 회사에는 데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같이 부족한 여자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 사는 게 너무 가분해요. 어찌 내가 나를 아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당신의 부인이 되어 산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 봐요. 남편이 목숨 겁니다. 제가 신비로운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한 20년 전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대통령께서 이 말씀 들으면 좋겠네. 근데 말씀을 준비해라. 속삭임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지용수 하면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그때는 다 몰랐어요. 양곡교 교회는 알지 서울의 사람들이 지용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이기현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대통령께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대요.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비서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각각께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받기를 사모하십니다.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데 이 대통령 들으시면 좋겠다. 설교 준비해 놨는데 꿈에 나타나시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가서
1시간 좀 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하, 영원한 태풍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온 세상이 무섭지만 영원히 부는 태풍 없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각하를 공격하고 각하를 향하여 태풍이 공격하지만 영원한 태풍 없습니다. 각하께서 뜻을 갖고 실명제를 시작하신 건데 좋은 뜻이 아닙니까? 어쨌든 영원한 태풍 없으니 담대하십시오.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는 고마워서 제 생일 챙기시고 명절 때마다 꼭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대통령 생신 때 손명순 여사 부인께서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김영삼 대통령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인 왜 이러시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부인 왜 이러시오? 왜 절을 하고 이러시오? 손명순 여사께서 나같이 부족한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다 내 기억은 못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허허 부인 그거 새삼스럽게 그러시오. 김 대통령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같이 사는 아내지만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큰 절을 하면서 그러니 부인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그 다음부터 부인을 더 떠받쳤대요. 하나님의 따님들이요, 남편 생신 때 선물 살 필요 없습니다. 남편 생신 때 무슨 선물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한복 곱게 입고 한번 큰절하면 큰절하면 그게 최고 선물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이렇게 산 건 나 때문인 줄 알아? 그럼 속으로 욕합니다. 여보, 내가 부족해서 힘드시지요? 내가 좀 멋진 남편, 능력 있으면 좋은데 당신 고생 많아, 미안해요.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자녀들한테 고맙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주니 너무 고마워. 아빠는 너무 감사하다. 그럼 애들이 더 잘 삽니다.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해보세요. 이놈의 새끼, 네 새끼다 얘. 부모가 애들 앞에 겸손해 보십시오. 애들이 바로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참고하시라고. 저희 교회 경비하시는 분에게 장로님께 대하듯이 합니다. 우리 버스가 10대입니다. 또 작은 차도 많은데 그 기사분들을 장로님께 하듯 제가 대합니다. 왜? 장로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경배하시는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도 정중히 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지만 전도사님도 주님이 쓰십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적은 자에게 잘해주면 예수님께 잘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길에서 제일 적은 분한테 잘하는 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잠깐 어느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 청소하는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열심히 청소하는 걸 제가 한 10초쯤 기다려 지켜봤습니다. 제가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니 이렇게 하니 온 병원이 깨끗하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분 하루 종일 가슴이 편안할 겁니다. 청소하는 분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땡큐 했습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내 집에 오는 거지가 있어도 예수님인데 생각하고 잘하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여기 신안 앞바다에 서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30몇 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섬겼습니다. 그때 그 얘기 다 못하고 가서 섬겼는데 아이고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서 전도사님 사택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파리채 좀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파리가 많이 날아다녀서 아이고 몇 마리 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 그래도 파리채 좀 그리고 파리채가 53마리 잡았습니다. 53마리가 적은 겁니까? 진짜 많았습니다. 버글버글 밥에도 파리가 얼마나 붙는지 아이고 근데 그분들은 잘 잡서요. 그까지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나 그러고 근데 옛날 얘기니까 그냥 우짝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입니다. 파리가 53마리인지 내가 기억 53마리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내가 잊지 못할 김경동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제가 차 한잔 마신 것 같아요. 근데 90 넘으신 어르신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하니까 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님의 사자들 앞에는 편하게 안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새파란 젊은 사람인데 30몇 년 전에 얼마나 젊었어요? 새파랬지. 그때 나이 30몇 살이니까요. 새파랬지. 그런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십니다. 저도 무릎 꿇고 커피 마셨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졌습니다. 하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볼까? 새벽기도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멀리 떨어져 나병 환자 아주 이렇게 많이 몸이 상하신 나병 환자가 멀리 떨어져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병이 깨끗하게 낫더래요. 그 새벽기도 예배 시간에 나병이 없어졌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고 충성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법이 30살 되면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30 조금 넘어 장로님이 되셨대요.
내가 장로가 돼서 교회 어른이라고 목에 힘주다가 하나님께 뺨 맞으면 안 되지. 하나님, 저는 겸손한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나 겸손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종줄을 잡아라. 종을 쳐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자마자 교회 종줄을 잡고 종을 쳤대요. 60년 넘도록. 장로님 하신 말씀이, 내가 종줄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제 건강줄 잡아 주셨습니다. 요즘은 90 넘은 노인들이 많지만 그때 60 살기도 어려워요. 60 살아도 해갑 잔치해줘요. 근데 90 넘으셔도 건강하시고,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시고 그 마을에 유지가 되셨어요. 저는 잊지 못해요. 서산제일교회 김경동 장로님. 제가 다니면서 잘난 장로님 많이 만났습니다. 잘난 장로님 하나도 기억 안 됩니다. 그 김경동 장로님이 기억됩니다. 내가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신학교 오셔서 설교하시고 나가시면서 저를 부딪혔는데 두 발을 모으시고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이 신학교 1학년한테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아무개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도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경희 목사님은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일 높여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경건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겉옷을 밝게 합니다. 겉옷은 뭡니까?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제가 현대호텔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회자의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제가 목회자의 영적 능력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때 한 900명 가까이 전국에서 목사님 모였는데 제가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의하십니다. 제가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호텔 로비에 빨간 주단을 깔아놓고 의전부에서 몇십 명이 나와서 꽃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놓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십니다. 모두 박수하면서 대통령을 맞이하십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복잡해져요. 같은 강사인데 나도 강사, 대통령도 강사인데 내가 올 때는 아무도 안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오시니까 모두가 저러니까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성령께서 위로해 주세요. 천당에 오면 내가 깔아줄게. 대통령 각각께서 오신다고 주단 깔아주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주단을 밟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란 뭐예요? 본받아라. 팔로우미.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 그런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같이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통령이 누가 기히 여기면 그 사람 좋지만 정권 바뀌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히 여기면 영원히 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가면 승리합니다. 주님을 이길 마귀가 없고 주님이 가시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히 주님 모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다윗은 임금이 돼도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겸손하니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용수가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6시가 됐지요? 마쳐야지요? 집에 가시고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는데 지금 출근해야 될 분은 지금 가시고 괜찮은 분은 한 3분 기다리세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다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태근이라는 형이 악질입니다. 그래서 수영보다나무 가지를 꺾어 돌아서 우리 아이들 귀를 다 때립니다. 탁 때리고 선생님한테 일러봤지만 죽어 나갑니다. 아침마다 와서 때립니다. 악질입니다. 학교 안 갈 수도 없고 우리 반에 아이 귀가 빨개서 그런 악질이 태근이 형 아주 악질입니다. 근데 김태환이라는 형이 서울에서 이사를 저희 집 뒤로 왔습니다. 5학년입니다. 근데 학교 갈 때는 저랑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전화 갔다고 그러세요? 이러세요? 뭐 이러니까 6학년 주목생 형이 서울맛 짓거리 하고 말이야, 이 새끼가 말이야. 그러다가 싸움 붙었습니다. 붕 떠서 탁 차니까 6학년 제일 센 형이 땅에, 나도 알아요. 6시 된 거 알아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코를 부딪혀서 코피가 막 쏟아졌어요. 애들 싸움에 코피 나면 끝났습니다. 그때 그 태안이 건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센 형이 코피 났으니까. 그리고 태권도 선수입니다. 제 손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 3단입니다. 태권도 하는 애들 잘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머리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태안이 형 나 힘들어. 왜? 이태근이라는 5학년 형이 아침마다 우리 반에 들어와서 우리 귀 때린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일러바치면 죽인대. 그는 나쁜 놈이구나.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가방이나 들고 다니라. 그때 저희 가방이 없었어요. 보자기에 저는, 근데 그건 태한이 형은 서울 샀다고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가방은 저 보자기에 이렇게 메고 태한이 형 가방 들고 갔거든요. 어떤 놈이 태근이냐, 우물 가까이에 축구하더라고요. 쟤라고, 야 태근이 이리 와! 막 겁이 나. 이렇게 싸우는 걸 봤거든요. 야, 너 용수반에 가서 매일 아이들 기 때린다면서. 다시 그러면 죽어. 알았어.
너 용수 건드리면 죽어? 다시 안 오고 운동장에서 저 보면 피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지용수는 약해도 태환이 형은 강하다. 우리들은 약해도 예수님은 강하다. 이게 삶의 비법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면 이깁니다. 그러나 이 나귀가 예수님 무거워요, 내리세요 하면 누가 그 앞에 겉옷 깔아줍니까? 무거워도 예수님 모시고 갈 때 복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모시고 갈 때 승리가 있습니다.